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반란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반란 자들. 오늘 읽은 12장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목요일 날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수요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 사건들을 마가는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아주 치열하게 헤롯 땅이나 또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주 치열하게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국은 그들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놓고 공박을 한 것을 마가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한 곳에 이런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관한 비유, 이 비유로 비유만을 한정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 비유는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그 뜻을 금방 그 자리에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현장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함께 있으니까 잡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포도밭을 꿀꺽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그 인간의 반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꾸며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일을 주고 먼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농부들은 자기 주인이 멀리 갔다는 것을 알고는 그 주인이 맡긴 포도원을 꿀꺽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세를 안 낸 겁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도 세를 안 낸 거예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른 종들을 또 보내도 여전히 종들을 보낼 때마다 그 종들을 죽이고 세를 바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저놈들이 왜 저러는가 싶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세금을 내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야, 저놈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냐? 저걸 죽이면 누가 상속하겠느냐? 저걸 죽이고 우리 것으로 삼자 이랬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그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이야기죠. 이게 반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비유는 그냥 지나가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류 역사가 반란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향한 비유가 아니고 이것은 곧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이 취미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보여준 이 반란의 핵심이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주인에게서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위탁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를 주었다 그랬는데 이 새는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월세를 들어서 살면서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뭡니까? 아, 여기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아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는 주인이 이 농부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는 게 아니에요. 착취한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억울한 노동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새로 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을 주인이 다 갖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장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되 뭐를 기억해라?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세를 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의 존재를 거부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곧 반란 아닙니까? 이 반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려라. 그러나 무엇은 잊지 말아라. 거기에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동산 한복판에다가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한 복판에 세워놔서 무엇을 하다가도 항상 거기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표식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은 끝내 그 표지판을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노골적인, 직접적인 반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소개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와 사람의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다시 반문을 하지요. 이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장된 반란입니다. 노골적 반란이 아니라 위장된 반란이라는 거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한다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찾으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실제로 경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찾으면 아기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 헤롯의 마음이 그렇게 위장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이것이 곧 위장된 반란이라는 겁니다. 옛날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도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위장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존재일 뿐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왕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길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이 시간에 다 들지 못할 정도로 노골적인 반란이든 위장된 반란이든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파렴치한 반란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모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노골적인 반란이 아니라 위장된 반란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이고 다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리지 못하니까 그 교만이 싹 터올라서 모든 게 다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야. 내가 땀 흘려서 벌었어. 그래서 그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이 자리는 내 것이야. 내가 여기까지 오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교회야. 내가 수십 년 목회한 내 교회야. 이런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세웠거나 혹은 청빙받아서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지 못하니까 어느덧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반란이고 도둑놈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결국 이 반란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골목마다 산마다 들마다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도 무시하고
그 십자가를 보고도 거기에 자기를 매달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또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구입한 그 집은 누구 겁니까? 직장은, 그 자리는 또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듭 귀가 따갑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니라. 재물도 맡겼고, 가정도 맡겼고, 자식도 맡겼고, 생업도 맡겼고, 직장도 맡겼느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 그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안다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의 역사에는요, 이 죄인들의 반란보다도 더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본문의 주인은 종을 보내고, 종을 또 보내고, 종을 또 보내고,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보냈어요? 급기야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들을 단번에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줬던 겁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란의 역사가 시작된 인간의 역사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반란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과 행복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시다가 끝내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암송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란의 인간의 그 반란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반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항상 반역자들은 자기들의 반란이 성공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안팎의 모든 반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이 형통할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일하고, 또 생각한 대로 공부하고, 생각한 대로 삶을 살면 자기 인생에 행복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배워서 열심히 하는 인생들이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징계와 또 심판,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면 아이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아이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아이쿠 하나님 하고 외마디 비명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십자가 천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른다면 반란을 획책하고
그리고 노골적인 반란이 아니더라도 위장된 반란을 하고 있는 자들일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재물도, 내 자식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를 잘 낼 때, 그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 고백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